어떤 상황에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영상 예배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그 초소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프게도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도 하시다가 고치시는 하나님,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선하신 계획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돌아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가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한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의 모습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전능자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깃으로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으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겸비하여 하늘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하나님임을 의지하고 그 해답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백성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고 거짓과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며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자 하는 이 작은 소망들이 깨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현 장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갈급함이 생겨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현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혜종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군사들을 붙여주시어 영과 육이 더욱 강건케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이 작은 영상으로 선포되어지나 은혜는 큰 산과 넓은 바다같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봅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아멘. 조나무 목사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점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근심 쌓일 때 저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네,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샬롬입니다. 옆 분에게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이라는 말 뜻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하라는 말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빵빵하십시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 하나님 은혜로 평강하시고 든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강의하실 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특별히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이 시기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렵고 또 여러 가지 걱정되는 상황에서 여기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기 들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음인 줄로 알고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더 든든히 붙들고 힘있게 일어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3절에 보니까 큰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히브리서 강해 중에 왜 큰 구원인가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그림도 아주 위대한 화가가 그리면 그 그림의 값어치가 올라가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정말 누구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누구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시기 때문에 가장 큰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내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지금 이제 코로나19도 마찬가지지만, 이 코로나19가 그냥 감기보다 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병이 중하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중한 병을 고침받으면 우리가 정말 놀랍고, 정말 불치병에 고침받는다든지 이러면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정말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할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정반대로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큰 구원이고요. 세 번째는 그 구원을 이룬 방식이 너무나 위대하고 크기 때문이라고 또 말했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대작들, 엄청난 투자와 또 정말 엄청난 스케일로 만든 영화를 우리가 대작이라고 평가하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하신 이 방식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낮아지시기까지 오셔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정말 큰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면서 혹시나 우리는 등한히 여기고 있는 것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고요. 우리 안에 정말 큰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어서 또는 구원의 은혜를 찾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양심이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옛날보다 사람들이 더 악해진 것 같다. 더 아주 악독해졌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큰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냥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이 생활 하나를 보면 때로는 좀 양심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보면은 뭐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나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은 그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뭔가 도덕성이 결여된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의 은혜를 찾고 구하지 않죠. 그런가 하면 뭐 그렇게 꼭 양심의 화인을 맞고 뭐 정말 비도덕적인 이런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요즘의 사람들은 분명히 사사기서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법,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보다는 자기의 생각, 그것이 이제 점점 지나쳐서 뭐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이라든지 도덕 규범조차도 이제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논리와 주장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즘은 이제 뭐 다원주의 이런 것들로 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는 그것을 뭐 인권의 이름으로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밀어붙이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점점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찾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의 죄를 안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듣잖아요. 뭐 사람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 뭐 하나님이 어딨냐. 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뭐까짓 거 뭐 지옥 가고 말지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또 거부하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죄를 깨달아야 하고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은 사람들, 정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를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끝까지 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뭐 악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본래 우리 인간의 본성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 앞에서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받는 사람들은 죄의 용서가 절실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 또 그 중에 또는 지금도 그 죄의 용서를 절실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죄의 용서를 절실하게 원하는 그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다른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압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찾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구원의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구원의 방법을 어떤 선행을 쌓거나 공로를 쌓거나 또는 어떤 직분을 얻거나 또는 신앙의 어떤 연륜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구원의 그 은혜를 입을 줄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구원의 길을 찾고 다른 신을 찾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구원의 그 은혜를 등한히 여기는 모습인 줄로 압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신천지가 점점 더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도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의 무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엉뚱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걸 주장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풀어서 주님께서 이제 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내 말한 걸 다 알게 하실 거라는 이 말을 자기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보혜사 성령이 이만희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주를 믿도록 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비유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풀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이만이라는 교주를 믿게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이단들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죠.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만으로 불충분하고 무언가 더 그것을 해석해야 되고 풀어야 되고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 그것으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나아가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뭔가를 가감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이것들이 결국은 구원의 은혜를,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모습들일 줄 압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는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에 무감각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가 날로 새롭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로 감격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의 은혜가 점점 이제 무뎌지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것 때문인 줄로 압니다. 죄에 대해서 심상히 여기는, 다시 말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무감각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결국은 구원의 은혜가 점점 더 묻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본래 어떠한 형편에 있었던 자인지를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한데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듯이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던 자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던 자인지, 또 내가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지옥 형벌에 있었던 그런 자인지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 그 어두운 데서 건져주신, 그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지옥 형벌에 가까운 떨어져 있었던 자인지를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정말 말 그대로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의 은혜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에 종사를 하고 있을 때는 뭐가 그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었을까요? 아마 종살이 하는 데서 해방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또 특별히 그 홍해를 바다를 건너면서 너무나 감격했고요, 너무나 기뻤고요, 그래서 막 춤추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그들은 불만이 싹 트올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인 것이 아니라 출애굽은 했으나 그들에게는 이제 부족한 것들이 생겼기 때문이죠. 다른 것들에 대한 욕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 그 구원의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대한 욕심이 조금씩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다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한들, 또는 건강한들, 또 뭐 돈이 많든 뭐가 잘 되든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우리들이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사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성공한 것이죠. 정말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요, 구원의 은혜 받은 이후에 플러스해서 무언가가 더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욕심이 있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는 마치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그렇게 구원의 은혜가 충분하지 못하고 부족해지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지만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을까 봐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 이라는 가정하에서 생각해 본다면 구원의 은혜로, 오직 구원의 은혜로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늘 잊고 구원의 은혜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들을 가끔씩 주시나 봐요.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걱정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될까요?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심장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심장을 이식해줘서 살아난다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심장을 제공해준 그 사람, 죽으면서까지 자기에게 심장을 제공해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살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에게 날마다 감사해야 되겠죠.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 사람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느 정도 감사하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이게 원래 내 심장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적용에 처했을까를 기억하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조금씩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생각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라고 하는 거는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기본이고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릴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첫날인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씩은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지내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그 예배 시간조차도 때로는 귀찮아할 수도 있고 그 예배 시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이고 보답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날마다 감사하다고, 아니 날마다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찬양해도 시원찮은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한 것도 귀찮아지고 형식화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야말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까도 그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심장을 이식해 준 사람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살게 된다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 사람이 나에게 새 생명을 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새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내가 죄를 괜히 구원했구나 생각하지 않도록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헌신하기를 싫어할 수도 있고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모습일 줄로 압니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종합선물 세트의 그 어떤 선물을 어린아이에게 아빠가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 아들이 감사하다고 막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좋아요 막 이러면서 그 선물을 받았는데 아빠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 중에 요만한 과자 하나 좀 달라고 했을 때 아이가 기쁜 마음으로 아빠 드세요 그러고 내놔야 되는데 이 아이가 아까워가지고 싫어요 이러면은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아까워하고 헌신하기를 싫어한다면 마치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종합선물 세트 정도의 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셨고 그 천국의 영생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어요? 나 자신을 다 드려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는 구원의 은혜를 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전해야 되는데 왜 전하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분명히 지옥에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 면전에다 대고 너는 지옥 가 라고 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함,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 이것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의 그 멸망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만 구원받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이기적인 모습이 되지는 않아야 할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의 그 멸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말 그 영혼에 대한 애타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정말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사랑은 다른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을 넘어서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냥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정말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를 위하여 우리는 자기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박혀 죽으신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들도 다른 영혼들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할 정도의 그 뜨거운 사랑이, 희생이, 십자가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필요한 것은 구령에 대한 사명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복음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등불을 켜놓고 누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겠냐,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도록 높이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대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그 구원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 생명의 빛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만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사람을 왜 만나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 영혼을 만나게 한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그 영혼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내가 아니면 그 영혼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악인에게 내가 말한다, 너는 꼭 죽으리라고 말을 했는데 네가 그 말을 전해서 깨우치지 않거나 악인에게 말로 일러가지고 그 악한 길을 떠나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멸망할 것이지만 그 피값은 네게서 찾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나와 만나는 사람, 나를 거쳐간 사람, 그 사람이 멸망으로 떨어진다면 그 피값은 우리의 책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이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전하지 않는 그 모습 중에는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데 막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뚫지 못할 때 결국 우리는 구원의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들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아마 망설임일 것입니다. 주저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자꾸 망설이게 되고 이걸 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꾸 주저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것이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정말 쉴 새 없이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하고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면 네, 알아요. 근데 난 자신이 없어요. 내가 성경을 아는 것도 없고 내가 성경도 잘 모르고 초신자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뭐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전도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다, 그래서 난 전도하지 못한다, 이건 사실은 핑계인 것이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힘써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전도에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저 영혼을 보니까 전해봤자 뭐 믿지 않을 것 같고, 아유 저렇게 꽉 막힌 사람이 뭐 내가 한 말 한다고 해서 듣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분명히 믿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드물지만 핍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물론 뭐 옛날 초대교회와 같은 핍박은 없다 할지라도 요즘에도 핍박은 당연히 있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전도하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형태의 핍박이 있을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으로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전도하다가 매를 맞았는데 오히려 기뻐하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이렇게 고난받을 정도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참 영광스럽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나눴던 것을 정리하면요, 첫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필요도 하지 않고 찾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가 점점 희박해지면서 더 나아가서 헌신하기를 꺼려하기까지,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는, 또 구원의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또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를 전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 영혼이 멸망할 것에 대한 애타는 그 사랑이 없고, 그래서 사명감이 부족해서, 또는 여러 가지 망설임이나 또는 자신 없음, 핍박에 대한 두려움 등등의 장애를 뚫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게 된다면 우리 역시 구원의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의 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오늘 성경에서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는 자에게는 보응이 있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감사가 차고 넘쳐서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러한 전도자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먼저 두 가지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알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회개하여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떠올리시면서 그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회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구원회를 듣고 깨달아 하나님 앞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여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압니다. 회개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절실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요청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넘치는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이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영혼들의 그 멸망에 대해서 애탐을 가지고 뜨거운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 열정으로 인하여 어떠한 난관을 뚫고 복음 전도자로서 힘있게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가 감격스럽게 다가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헌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들의 멸망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정이 불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난관을 뚫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복음의 이 능력을 믿고 어떠한 자든지 나와 구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주변의 영혼들, 내가 만나는 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책임지고 구원하는 그런 사명감에 불탄 우리 되게 하시고 열정을 갖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도에 뜨거운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의 주변, 이 마포 지역, 이 서울 지역, 또 나아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택한 자들이 구원받아 돌아올 수 있도록 헌신하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걱정 의심 속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을 치료해 주시옵고 방역하고 치료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백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지키며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뚫고 더욱더 부흥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확진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 치료의 권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방역하고 치료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자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백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아시오니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상황으로 인하여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오나 성도들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욱 예배를 뜨겁게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더욱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주춤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부흥하여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이 복이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올 때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이 더욱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영혼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가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헌신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헌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헌신자들로 또한 일으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은혜를 또한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의 그 불쌍함을 알게 하시옵시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시옵시고 그래서 입을 열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심령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막는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또한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또 책임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잘
방역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백신 또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상황으로 인하여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안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교회가 굳건하게 서가며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